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 치중했는데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은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선한 인간 관계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7절과 28절에서는 적극적인 관용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베풀 대상이 마땅히 받을 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되 생색을 내거나 아끼는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손이 일할 능력이 있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을 베푸는 것에도 기회가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주저하지 말고 힘껏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선행을 행하되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상대방의 형편을 가늠하여 가장 필요한 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9절부터 31절에서 솔로몬은 부정명령을 4회 반복하여 이웃을 향한 분쟁과 포악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명령은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입니다. 여기서 해하려고 꾀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라쉬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밭을 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며 오랫동안 밭을 갈듯이 악을 심고 거두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계획하다, 악을 도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없는 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 악을 조작하는 일, 머리를 맞대어 악을 고안해내는 일 등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가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 본문은 내 곁에서 평안히 사는 이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웃을 해친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 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쳤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뢰를 깨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명령은 30절에 나오는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입니다. 즉 타인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요구되는 예외적 상황은 상대방을 악을 행하여 정의의 이름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악을 근절시키는 방편의 하나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동해보복법을 허용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명령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리적 관점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압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불이한 소득을 취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본문은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며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권면한 것은 불의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나 또는 그 삶의 상태나 환경이 융성함을 보고 그의 옳고 그름은 생각하지 않고 동경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정명령은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본받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행동의 금지 이전에 감정적인 선호와 의지적 결단조차 금하는 철저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며 포악한 자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로서 인간 관계, 기본 관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각 문장에 모두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 솔로몬은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를 대비시키며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하심, 즉 친교의 관계로 맺어진 반면에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증오, 미움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에 각각 임하는 여호와의 저주와 축복을 대비시키며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말할 때 집으로 번역된 단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서는 가옥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의인의 집에서는 목초지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이처럼 구별되어 사용된 것은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가족 구성원들을 넘어서 그들의 산업에까지 미치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데 여기서 저주라는 의미로 번역된 메라트는 외적 파멸만이 아니라 내적 파멸까지 포함하여 악인을 아예 땅에서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를 추구해야 될 이유를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찾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솔로몬은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며 낮추는 자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인 35절은 결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미련한 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의 단점과 잘못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미련한 자는 자신의 악함과 미련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 그의 욕됨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과 지혜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정직히 행하며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웃사랑과 관용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나타내며 악과 다툼을 피하고 겸손과 정직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과 장현 모든 공동체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 100년을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